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희망의 씨앗. 멋지죠? 그렇게 앉아야 되겠다. 아, 희망의 씨앗. 이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희망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희망의 씨앗에 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경 말씀보다 설교의 이제 주제는 네 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교회 개척하는 하자고 하신 그 형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이제 나하고 좀 많이 안 맞을 텐데 공동 목회가 가장 어려운데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한 이제 4, 5년 형님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뭐 교회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금 몇몇 분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제 돌아가신 하인지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주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한웅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이제 교단이 좀 다 다르죠. 합동교단이 있었고 합동교단 두 분이시고 이제 통합교단과 이제 침례교단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뭐 지금도 활동하시긴 하지만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하는 평판을 들으면서 자주 만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만나신 분 중에 이제 가장 어른이 이제 오카논 목사님이었대요. 가장 형님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비슷한 연배였던 거죠. 세 분이 비슷한 연배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영재 목사님도 꽤 주도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한 목사님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 고집이 센 분인데 오카는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하영재 목사님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한테 거의 이 정도로 굉장히 섬기는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교회 이제 출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있구나. 오커너 목사님은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고 하영재 목사님도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었는데 이 리더십이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부분 한 분이 굉장히 좀 굽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제 교회를 시작할 뻔한 그 형님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맞춰주는 쪽이었죠. 네, 형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이 이제 아셨죠. 얘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아시고 먼저 교회를 함께 하자고 했던 그 형님이 김 목사 아무래도 우리 같이 하기 어려워 하면서 이제 따로 가자. 그래서 네 형님 그렇게 하시죠. 라면서 이제 일단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든 다르게 가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 가지 컬러로 교회가 가기를 원했고 저는 다양한 컬러로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예전에도 있었고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 제목이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주의 영역에 대한 이반젤리칼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설교는 이반절리칼, 복음주의, 좀 지성주의, 또 선교 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은 성령, 열정주의, 열광주의, 성령주의, 오순절주의 교회의 관점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열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순절주의, 성령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런 성령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내 영으로 이 모든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않고 It's not by might nor by power,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but by my spirit,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 4장을 봐야 되고요. 스가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학계 말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12장까지 보면 맞아요. 이 말씀들을 다 보지 않고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을 굉장히 요만큼만 잘라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올 때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온 리더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지역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5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38년입니다. 기원전 6세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하고 이제 2차 귀환을 이끌어 오신 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선지, 사사이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라가 학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2차 귀환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리더였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어,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하여 이것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전을 짓는데 한 22년이 걸리게 됩니다. 성전 짓는 게 뭐 어렵다고. 다윗도 아니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한 6, 7년 만에 이제 지었습니다. 물론 왕이었고 재료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6, 7년이면 되는 거를 왜 22년이나 걸렸을까요? 20년도 넘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어,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시기는 587년입니다. 기원전 587년이 명하지만 그 이전에 590년대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몇 년 있다가 2차 포로 잡혀가고 마지막 3차 포로 잡혀가면서 587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제 국가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치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은 70년 후에 이 땅으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거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70년간 그 땅이 비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비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에돔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또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방황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어, 새로운 유다 왕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은 국가를 재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던 유다 왕국이 있을 때는 유다 왕국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산적처럼 살았어요. 어, 그냥 지역 호족 세력으로 살아가고 유다 왕국에 뭐죠 세금을 내면서 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왕국을 세워보고 싶었지만 국가를 통합할 만한 그런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너무 강력했고 그 이후에 등장한 페르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를 통제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 기간에 이제 그리스가 등장해가지고 그리스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원정을 다 가면서 이제 그 역시 다 국가 기틀을 전혀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사마리아,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이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유다는 할 것 같거든요. 유다 자손들은. 왜? 옛날에 했었으니까. 70년 전의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일본의 100년 전에 일본의 침략 기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죠. 근데 80년 해방 8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의 그 악행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죠. 실제로 현대 일본이 하는 악행은 아니에요. 과거에 일본의 조상들이 했던 악행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그 역사적 침략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불안 요소가 되는 것처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의 5만 명이 한 번에 돌아와요. 얼마나 아,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암살 시도도 하고 뭐 다양한 방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기들의 집안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터만 놓고 어, 좀 어렵다 하면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20년이, 아니, 16년이 훅 지나가게 된 겁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게 되면서, 그 유다 자손들 안에, 특히 선지자들 안에,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든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나오는 스가랴와, 스가랴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왜 성전을 안 짓고 있느냐? 성전을 지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에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총독 각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맞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근데 모든 미래,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가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예언입니다만은 기독교적 예언은 아닌 거죠. 기독교적 예언은 뭐예요? 내일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어, 내가 내일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일 저금을 뭐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어, 이런 것들이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 네, 뭐 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것이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 예언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치유 의사 사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귀신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룹바벨 총독에게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잘못 지으면요, 사당이 되고 신당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제2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기원전 516년에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538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16년간 멈췄다가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해가지고 한 6년 만에 짓습니다. 한 4, 5년이죠. 한 4, 5년 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서 516년에 성전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4, 5년 만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16년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분이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고요. 특별히 오늘 4장 6절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마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나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라고 표현하셨으면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떤 분일까? 성부 하나님이실지, 성자 하나님이실지, 성령 하나님이실지는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 성전 짓는 게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은 하드웨어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특히 저는요, 소프트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건물, 이런 공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 하드웨어를 갖추는 거 중요한 거. 그런데 문제는 그 하드웨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하드웨어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입니다. 그냥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그냥 깡통일 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임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면 소프트웨어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하지가 않은,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럼 우리의 최소한의 하드웨어는 무엇입니까? 나예요. 우리의 몸이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 몸이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영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본래적인 성품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더 씌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잘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사로잡혀 있으면은 잘 작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리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적인 소프트웨어가 작동할까요? 작동이 안 될까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지 않아요. 인간의 소프트웨어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하드웨어를 거기에 구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거기에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직이 기독교적 조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에너지를 계속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 공급 창고인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을 성전으로 만들면 좋겠죠. 멋지겠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전이 되는 순간 그 영역이 어, 사회로부터 공격당하게 되고 사회에는 그게 바이러스처럼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 하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 문화를 다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보게 됐고 보았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회를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빛의 영향을 보고 소금의 맛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오시오라고 초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현대에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좋은 하드웨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영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의 경험이 아마 그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저희 공동체에 오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자들이 다 빠질 때 아,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하드웨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2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드웨어를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제2 성전을 지은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최고 멋진 모습을 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제2 성전만 완공하고도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된 미래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제2 성전은 노인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을 때가 516년, 517년인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고조선 중기였대요. 고조선 중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서 국가가 만들어진 게 고조선, 조선. 옛날 조선. 그래서 단군이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고 어,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517년 요즘은 이제 초기 철기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을 만들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벼농사를 확대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사로 보게 되면은 느낌이 오죠. 우리가 세계 역사, 이렇게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 시대가 굉장히 합리적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국가를 세울 때가 기원전 1000년쯤인데요. 우리나라보다 500년 앞선 그 시기에 고조선보다 앞선 그 시기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약간 청동기 문화였고요. 청동기 문화인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세울 때 철로 된 뭘 만들지 못합니다. 청동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 구리, 노쇠 이런 걸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서 다윗 시대까지 한 4, 500년 기간인데 그 기간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 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한 자루 가지고 있었고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칼이에요. 철로 된 칼이기 때문에 청동 칼보다 가벼웠고 길고 굉장히 강력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무술도 잘했고요. 그런데 칼이 하나 더 늘게 되죠.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칼이 세 자루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철기 문화 기반이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대는 이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가져야 될까요? AI 칼을 가져야 돼요. AI 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적 도구인데 철기 문화예요.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 AI 시대, 이제 우리 AI라고 하는 이 칼을 우리의 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스룹바벨이 되라고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기반을 두고서 철기 문화를 대신한 AI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룹바벨들이 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 칼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것은 철기 문화가 왔는데 청동기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에 대하여 패배하게 됩니까? 세상에 대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겁고 길이도 짧은,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잘 쓰기 위해서 길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철은요,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청동이랑 같다고 했을 때 길이를 길게 할 수 있고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철기가 이겨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는 블레셋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스룹바벨과 같이 이 세상적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 도구로 새로 짓는 하드웨어,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시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굉장히 위대하게 귀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면서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신비적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우리 고조선만 하더라도 고조선이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이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돌을 깨고 석탄해가 나오게 되고요. 어, 뭐 견훤은 지렁이의 아들이고요. 뭐 별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더 지나서 그 후백제 후고구려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신비주의가 막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2,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비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자꾸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봐 합리적인 것으로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열정주의 신앙인 분들은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열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신비적 신앙을 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시대에 우리는 AI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그 도구를 우리는 선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가 될 뻔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었다면 어쩌면 스룹바벨은 일대 메시아가 될 뻔한 분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본인의 역량의 부족함이 좀 있었고요. 자기 민족, 가족들이죠. 가족들의 소극적인 협조 때문에 어,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바로 극노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어,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제2성전을 완공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안 도와서 그런 거예요. 이 편이 어디 나왔냐면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왜 그러냐?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복주세요라고 기도했으나 집에 가보니까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되었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 집 짓는 데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안 될걸?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학계입니다. 학계. 왜 니네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왜 허무하게 사는지 아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계사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노력해도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스룹바벨을 도왔어야 돼요.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집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 기간을 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16년을 기다리고 나서 그것 봐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넉넉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수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체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